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1절에서 11장 5절까지인데 10장 2절 3절만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번 주간 겉사람과 속사람에 대하여 많은 생각을 하며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을 닮아가고 우리가 위를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의 겉사람은 무너질 것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너무나 거짓되고 너무나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겉사람을 벗어 던지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 고민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으나 그 열심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열심임을 깨달아야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은 겉사람과 속사람에 대한 논쟁을 합니다. 그 누가 나를 이 사망의 올무에서 건져낼 수 있으랴. 그리고 8장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의 생명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올무에서 해방시켰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9장에 모든 것이 해결된 것처럼 더 이상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들이 읽는 이 10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이야기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으로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많이 알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그 어떤 민족보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어디에 나실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알고 있는 율법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려 하였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이 잘못된 줄 몰랐습니다. 마치 바울이 되기 이전 사울 시대에 자신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쫓아다녔던 것처럼 그 사울의 신앙 상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였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를 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잘못되었다라고 그렇게 판단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 결론을 지어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의를 세우기 위하여 그렇게 살았다. 지금 이 시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이 말씀에 속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의로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 없어진다. 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더 새로워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이 우리를 위해 훨씬 더 뛰어나고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부끄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이름 때문에 받는 고난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기라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 생각이 나지 않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에 우리는 뭔가 다른 길로 들어선 것이 아닌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 사람에 매여서 그 사람의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할까? 무엇을 할까?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져서 하나님과 교통한다면 우리들은 그러한 질문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아멘이라고 이야기할 뿐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가 형식이 되고 우리의 기도가 습관이 되고 우리의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어버렸을 때에 어떤 사람은 믿노라 하며 자신의 기도가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이라 믿고 현재 자신에게 주어진 현재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자신의 믿음이 있노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소유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언젠가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리라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에 그 어떤 부끄러움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무엇이 잘못되었느냐라고 반문을 합니다. 나의 믿음에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리라 나는 믿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바로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나의 기도는 응답될 것입니다. 저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위한 고난이 무엇인가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만든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받게 된 고난이 있는가? 우리는 입으로는 장차 이 말 하나님의 영광에 대하여 말을 하지만 현재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짊어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공과 축복과
능력을 하나님께 구할 뿐이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축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고난이 무엇인지, 아주 가벼운 고난도 그 고난은 오히려 나 자신의 욕심으로 만들어낸 나의 육신의 자랑, 세속의 자랑이 만들어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성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열심으로, 자신의 의로움으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얼마나 놀라운지. 바울은 이러한 동족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바울도 자기의 동족이 바울을 인정하지 않고 바울에게 돌을 던지고 감옥에 가두고 죽을 지경으로 매질을 하고, 하지만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민족을 위하여, 그들이 구원받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가치관을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하였듯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은 동일하게 바울처럼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모른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버려짐을 당합니다. 로마서 10장을 읽어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버려짐을 당합니다. 그리고 11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그러면서 4절 엘리야의 예를 들면서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3절 말씀에 엘리야는 영적 전쟁을 할 때 오직 자신만이 남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택할 때 거짓 선지자들을 물리쳤음에도 불구하고 악한 자들의 공격이 계속될 때에 바울은 자신만이 남은 줄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천 명이 남겨져 있다라고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정확하게 숫자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영부영 그렇게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추상적으로 희미하게 뭐가 뭔지 모르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7천 명이 남아있다라고 말씀하시며 남은 자가 있다라고, 그 남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계속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0장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지 아니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면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정보와 경험을 총동원하여 나의 것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나의 것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에 그때 가서야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 믿음이 없이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믿음이 있노라 하며 행함이 없는 것은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고 계신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을 떠나 나의 뜻대로, 나의 생각대로, 나의 주관에 따라서 이 세상을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기다리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두려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전에 모든 것을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습니다. 미리 아신 자기의 백성이 많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갑니다. 좁은 문이 무엇이냐라고 그것을 알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때로는 그 길이 너무 어렵다라고, 이 세상에서는 걸어갈 수 없는 길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세상과 어울리지 아니하고 그것은 반사회적인 그런 사람입니다. 그것은 독립된 고립된 사람입니다. 세상은 그러한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고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세상과 타협을 하며 세상과 어우러져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차지도 뜨겁지도 아니한 이 미지근한 상태는 예수 그리스도 입에서 토해내어질 것이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잘 듣지 못합니다. 물론 잘 듣는 사람도 있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께 응답함을 잘 듣지 못합니다. 소중한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에, 많은 돈이 들어가 있는 돈지갑을 잃어버렸을 때에, 자동차 키를 잃어버렸을 때에 그것을 도대체 어디에 두었는지 자신의 기억을 더듬이면서 자신의 능력으로 항상 문제를 먼저 해결하려고 합니다. 조용히 앉아 하나님께
자신의 문제를 물어보는 것. 그것은 예배 시간이나 가능한 것이지 일상생활에서는 그것은 어림도 없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을 만난 것 같고 눈물을 흘리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보이지만 예배를 마친 후에 우리의 생각은 바로 세상으로 향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할까? 이 세상의 것들로 우리의 생각이 가득 차서 세상의 염려와 걱정으로, 세상의 자랑으로 하나님은 로마서 10장 1절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전에 이미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2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자신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길과는 반대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로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의로움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기도를 하는 가운데 예언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 그런데 자신이 받은 예언만이 최우선인 줄 알고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서 하나님을 판단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게 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 주신 이 은사까지도 하나님을 알기 위함이지. 그리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에 이미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구체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까? 당연히 받아야지. 예를 들어서 구체적인 인도함을 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미국의 대통령이 트럼프가 되었습니다. 기도를 하여서 미국의 대통령이 트럼프가 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는 것이 인도함을 받은 것입니까? 그것이 예언을 한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어떤 증거가 되는 것입니까? 천만에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언을 무시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경험, 자기의 길이 하나님의 길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이 전부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진리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리시며 길이시며 생명이시며 나 자신이 경험한 그 하나님이 전부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극히 개인적인 것입니다. 주관적인 것입니다. 진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다면, 말씀 안에서 나 자신을 발견하고 말씀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질 수 없다면 말씀을 읽어도 감격이 없고 재미도 없고 정보를 지식을 얻듯이 사랑하는 사람이 편지를 적습니다. 적은 편지를 다 읽고 싶겠지만 때로는 하나씩 읽었던 편지를 또 읽고, 한 문장을 읽고 생각을 하고, 한 문장을 읽고 그 사람을 생각하고, 그 사람이 쓴 글의 진위를 파악하고, 왜 이렇게 적었나, 논리를 파악하고, 왜 이렇게 이상한 말을, 논리가 맞지 않는 이런 신비적인 또는 이상한 기적을 다루고 표적을 다루고 사람이 행할 수 없는 그러한 법을 다루고 제사를 다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남기신 것은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영적 전쟁에 있어서 무기입니다. 공격 무기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최우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얕은 경험이 최우선에 있다면,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이 모든 것처럼 그렇게 착각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지라도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것이기에 우리는 날마다 부족함을,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은사를 받았다 자랑하며 그것을 나의 것이냐, 내 마음대로 그것을 쓸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자신의 한계에 갇혀있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성경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좋은 경험을, 신령한 경험을 많이 하였어. 유익이 되기도 하지만 정반대의 사람은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러한 신령한 일들을 강물에 콩나듯이 거의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안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 자기의 의로 예수 그리스도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중요한 것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지난밤에 그것을 어디에 놓았는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것을 찾아야 되는데 저는 지난밤을 생각하면서 그것이 어디에 놓여져 있는가 생각을 합니다. 기억을 더듬습니다. 아이들에게 물어봅니다. 보았냐고. 그런데 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이도 얼마 되지 않은 아이인데,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인데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저기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곳에 갔더니 아빠가 찾는 것이 거기 있었습니다. 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부끄러움을 느껴야 합니다. 아이는 순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고, 어른들은 순수하지 않기 때문에 세속의 때가 많이 묻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고 있는,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지만 이 본문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어떤 일이 생기면 그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듣지는 못하고 자신의 생각으로 끊임없이 고민을 하며 또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초등학교 3학년인 아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장소를 가르쳐 주셨을까요? 왜 저는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사람의 연약함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삼손의 연약함을 보았고 다윗의 연약함을 알고 있습니다. 모세는 어떠합니까? 모세는 하나님을 얼굴로 대면한 사람입니다. 직접 대면한 사람입니다. 모세가 바위를 2번 때린 것이 뭐가 그렇게 잘못된 것입니까? 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이기 때문에, 모세가 자기의 분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모세는 육적인 그리스도인도 아닙니다. 모세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영적 리더였습니다. 하나님은 직접 모세를 만나 주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모세를 하나님처럼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러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를 보면서 자신의 감정에 빠져버린 것이죠. 인간의 감정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가 아니라 이 세상의 지도자로 하나님은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단지 바위를 2번 쳤다는 그 이유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관점은 세상 사람들이 사람을 보는 관점과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10장 1절 말씀처럼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고 알 수 있겠습니까?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어찌 라오디게아 교회에 4대 교회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는지,
어찌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벌을 내리시는지.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뿐입니다. 날마다 나 자신이 죽어지고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진실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어떤 순간에 우리는 나 자신의 지식과 경험과 생각을 총동원하여서 나의 것으로 자기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였던 것처럼 그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습니다.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우리가 자기의 의를 경계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날마다 묵상하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에 함께 거하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현실의 두려움 속에 갇히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염려와 걱정에 갇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세상의 염려와 걱정을 아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서 버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을 붙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참과 거짓을 구별하지 못한 채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전하노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타산지석으로 삼으라는 것이죠.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겉사람을 벗어 던지기 위하여 우리의 속사람이 살아나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답게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붙잡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내가 살아가는 목적은 내가 살아가는 방법은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3학년의 아들이 오늘 아침 하나님께 기도하며 아빠가 찾는 물건을 찾았어요 라고 저에게 갖다 줬을 때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 중에 한 가지 일을 하였군요. 우리는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갈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저를 데려가신다면 나는 하나님께 뭐라 말할까?
과연 하나님께 우리의 자녀들을, 나의 자녀들을 모두 맡기고 진실로 모두 맡기고 하나님 품으로 갈 수 있을까? 하나님께 맡기며 감사함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갈 수 있을까? 우리의 신앙은 오늘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의 내일은 감사함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모든 부모들은 자신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잘 믿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믿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그 자녀들이 어디까지 자라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은 하나님께 많이 기도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나는 것은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자녀들을 양육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느 순간 자기의 의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한다면 이것은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것입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리고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시대에 정말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는 것, 진심으로 믿는 것, 진심으로 의지하고 진심으로 고백하며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진실로 아는 것, 하지만 사람들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는 이 말씀에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욕심과 육체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을 쫓아서 하나님을 구하는, 그러면서 말합니다. 나는 주의 이름을 부르짖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짖는 자마다 구원을 받으리라 주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십장 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이 우리에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곧 믿음의 말씀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를 쫓아서 살아가는 것. 그것은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다면 우리의 입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있노라 이야기하며 믿음의 열매가 전혀 없다면, 그들의 삶에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다면, 이 시대 사람들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만 잘 믿으면 되지.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닙니까? 하늘에 나는 새를 먹이시고 들에 핀 백합화를 입히시고 아름답게 만드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섭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나 자신이 행한, 나 자신의 길만이 있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인도하심이, 그것이 생각이 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아니면 나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에 있는지, 내가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인지, 아니면 얕은 은사에 속아서 살아가는 것인지,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며 자기 마음대로 방종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로마서 10장 1절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4대 교회에 하나님의 영이 계셨습니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다. 회개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잡고 계시니, 그러므로 하나님께 회개합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읍시다. 두 가지를 겸하여 섬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섞어서 타협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든지, 아니면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엘리야에게 7,000명이 남았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는 자신 혼자만 남았다라고 그렇게 여겼죠. 이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마치 나 혼자만 이 세상에 남은 것처럼. 하지만 하나님은 7,000명의 남은 자가 있다라고 엘리야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 말씀이 엘리야에게 얼마나 힘이 되고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향하여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이미 창세전에 모두 다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여서 이 세상은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연이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자신의 길로 가든지 자기 자신과 싸워 이기십시오. 나의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는다면
애통함으로, 애곡함으로, 큰 슬픔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찌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고아처럼 울고 있는데 어찌 아버지, 하늘의 아버지께서 나의 울음을 듣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대성통곡함이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입니다. 말씀은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하나님 우리를 알고 나 자신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분명히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기도가 공중에, 허공에 날아간다면 이것은 단순히 아무것도 아닌 문제처럼 스쳐 지나갈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이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입니다.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나 자신의 의를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이 세상과 가까워진 나의 지식과 경험, 나의 생각들을 모두 십자가에 못 박고 조용히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실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살아도 산 것이 아닙니다. 이 시간 로마서 10장 1, 2절 말씀, 3절 그리고 8절 말씀,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곧 우리가 전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이 말씀이 믿음의 말씀이 되기를, 내 마음에 있는 말씀이 되기를, 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날성군과 같이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다. 나의 깊은 곳까지 다 아시는 주님, 주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과 싸우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 이 세상의 악한 영들과 싸워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있는 헛된 것들과 내 안에 있는 이 세속적인 것들, 나의 이 겉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워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있고 주님의 말씀이 내 입에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말씀으로 오늘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로,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나의 자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자랑, 너무나 멀리 가버린 우리의